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계속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이 심리학 교수님들이 어느 날 이 한 연구를 진행을 했답니다. 이게 어떤 연구냐면, 이 교수님들이 이 정신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인생에서 큰 어떤 사건, 문제를 경험을 해서 정신적인 큰 상처, 이 외상이라고 하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수백 명을 이 연구를 진행을 해본 겁니다. 각종 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쟁 난민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고나 이 큰 자연재해에 살아남은 이 생존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이 마음에 깊은 상처, 어려움이 남아서 이 지속적으로 불안과 우울증,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한번 관찰을 해본 거예요. 연구진이 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결과가 이 세 가지로 나오더랍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왔대요. 첫 번째로 이들 중에 계속해서 망가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벗어나질 못하고 그 망가진 상황, 무기력한 상황,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고통과 문제에 빠져 있는 그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들 중에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이 연구진이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도 고통 이전의 상태로, 사건 이전의 상태로 깨끗하게 돌아가는 이 회복을 경험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연구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 중에,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기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더랍니다. 더욱 그 삶이, 그 내면이 고통을 겪기 이전보다 더욱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옵션 B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옵션 B요. 제목이 옵션 B입니다. 이 저자가 우리 인생을 옵션 A의 인생이 있고 옵션 B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옵션 A가 있고 옵션 B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옵션 A의 인생을 저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옵션 A의 인생은 우리가 늘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인생이다. 최선의 그 삶, 최고의 그 삶,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최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옵션 A의 삶이요. 그런데 반대로 옵션 B의 인생은 옵션 A가 다 좌절되고 내 기대가 다 좌절되고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그 인생, 그런 삶, 그 차선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삶,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차선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옵션 B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옵션 B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나요? 없죠.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옵션 B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옵션 B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이 옵션 B의 인생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옵션 B의 인생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네,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나? 계속 괴로워하면서 무기력하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망가지는 그 상태 계속 그대로 있는 이런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옵션 B의 삶을,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회복력을 갖고 내 상태를 잘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비록 옵션 A가 아니라 옵션 B, 옵션 C일지라도 이 옵션 B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나 자신이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길, 바로 이것이 세 번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큰 어떤 이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옵션 A가 아니라 옵션 B의 상황을 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옵션 B의 상황 상태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냐면 이 작년에 이 코로나의 상황을 이렇게 쭉 경험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늘 기도를 했었던 이 기도 제목의 방향은 이 두 번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좀 회복 좀 시켜주세요. 우리 좀 회복시켜 주시고 한 명 한 명 좀 이 인생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제가 이 책을 또 읽고 그리고 올해 또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정할 때 기도하면서 제 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길로요.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지금 있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장에 대한 마음이요, 이 성장에 대한 비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는 바로 이 목표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세운 우리 대학 청년부 표어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요. 이 옵션 B의 상황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옵션 B, 옵션 C의 상황에서 그냥 내가 내 인생 내버려 두고 망가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그냥 회복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장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 이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표어에 담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큰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상한, 내가 생각한, 내가 기대한 옵션 A의 삶이 아니라 옵션 B의 인생을 마지못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옵션 B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올 한 해 믿음의 삶을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 생각하고 이 마음에 빠져 있다가 꼭 이제 설교 때 이 말씀을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이 요나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중에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죠. 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요. 요나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간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을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나서 전반에 이 선지자 요나가 빠져 있었던 상황,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표현을 하면, 간단히 말하면 바로 이 옵션 B의 상황이었습니다. 옵션 B의 상황이요. 전혀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살라고 한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인생,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너 오늘 이 옵션 B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요나가 계속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씨름하는 문제, 그게 바로 이 성장의 문제거든요. 성장의 문제요. 잘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내 시야, 내 생각, 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말씀이거든요. 이 요나의 말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옵션 B의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느닷없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사실 이제 별거 아닌 하나님의 이 명령 말씀 같지만 사실 이게 알고 보면 놀라운 이 말씀 명령이거든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민족을 회개시키려고 하셨다라는 점에 있어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여러분, 이 고대에서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그런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면 이 피지배국가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기하기 너무 이렇게 꺼려지는, 너무 잔인해서 이 문헌에 나오는 이 표현 그대로를 제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기 꺼려질 정도로 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방법들을 써서 다스렸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이방 도시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전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누구도 이방 국가에 가서 직접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이런 사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옵션 A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그저 옵션 B일 뿐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뭔가 달라지신 겁니다. 옵션 B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의 길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이 아닌 길,
내가 원치 않고 내키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그런 길을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갔다. 성경은 그 즉시 요나가 하나님의 이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이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배를 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옵션 B의 길로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시는지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항구 도시인 요빠로 바로 내려가서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곧바로 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바로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옵션 B의 길에서 이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을 깨트리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의 그릇을 깨트리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놀랍게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그때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폭풍을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려면 그 다음 구절을 좀 봐야 되거든요. 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 표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문장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게 번역이 되냐면 배가 스스로 깨지기로 깊이 생각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배가 자기 스스로 깨지기로 깊이 생각을 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동사가 이 하샤브라고 하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인데 깊이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 그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요나가 탄 배가요, 생명이 없는 이 배가 스스로 내가 깨어져야 되겠다라고 깊이 생각하고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탄 배에 폭풍을 일으키신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폭풍을 일으키셨나? 생각하라고요. 생각 좀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게 옵션 B든 옵션 C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 생각, 이 내 시야, 내 계획, 이 그릇, 이 틀이 좀 다 깨어지는, 이 깨어짐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일으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제목에 끌려서 사서 봤거든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서 읽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성도가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회사 상황이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갑니다. 많은 직원이 해고당하는 상황에서 동료들은 청렴함을 잃어갑니다. 몇몇은 자신이 판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자신이 판매한 것처럼 꾸밉니다. 몇몇은 경비를 부풀려 청구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이해는 됩니다. 사실 저도 제 몫을 챙기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뭐 적나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세상에 이 폭풍이 계속 불어오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딱 자기 생각의 틀, 자기 욕망의 틀 안에서 이기적으로 다들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냐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런 유혹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믿는 나도 그냥 내 목 좀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게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야, 똑같은 욕망, 똑같은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글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이 글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그 정도로 이 글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대답이 너무 저한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좋을 때라면 내리지 않을 결정을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라고 내리지는 마십시오. 날씨가 좋을 때 내리지 않을 결정을 폭풍우 휘몰아친다고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았죠. 그런데 날씨가 안 좋을 때, 우리 인생이 기대 같지 않게 흘러갈 때, 폭풍이 갑자기 몰아쳐올 때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생각, 이 틀이 더 견고해져서 나 중심으로 더 견고해지고 이기적이 돼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내 생각과 내 시야를 가지고 내리는 이 결정을 조심하라고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없는 배도 폭풍 앞에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깨져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변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배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내가 지금 뭘 깨트려야 되나?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나? 뭘 바꿔야 되나? 내 삶이 어떻게 다시 바로잡혀야 되나? 그렇게 자신을 깨트리고 욕망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배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배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를 비웃으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저렇지 않은데 이 생명 없는 배가 이 폭풍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풍이 일어날 때, 옵션 B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성장하게 하시려고 해도 이 틀이 꽉 자리 잡혀서 꿈쩍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만큼 오늘 내 마음이 깨지고 넓어진 그 부분이 무엇인가? 주님의 시야만큼 오늘 내 시야가 깨지고 넓어져서 이 넓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대 같지 않은 인생,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요나의 이 배처럼 스스로 깨어지기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이 내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지기를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 옵션 B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는 시간 되기를, 그런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옵션 B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이렇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을 깨트리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무의미한 잠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무의미한 잠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쓸모없는 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폭풍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각자 막 이제 자기가 믿는 신 이름 불러가면서 막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가져다가 바다에 던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 이런 난리가 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을 마지막에 보게 되죠. 이 아비규환의 상황 중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게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깨질 것 같은 이 아비규환의 이 순간에 선지자 요나는 깊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요나가 굉장히 피곤했었던 것 같죠? 이 상당히 너무 폭풍 곧 죽게 생겼는데도 이렇게 깊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피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 길이 굉장히 이제 피로한, 고통스러운 길이었던 것 같아요. 육체의 피로도 있지만 이 마음의 피로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에 깊게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그냥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무의미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배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한심스럽잖아요. 너무 무의미해 보이는 지금 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잠들어 있던 시간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잠이 들다, 요나가 잠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잠이 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잠 중에 이 라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라담이라고 하는 특별한 잠을 의미하거든요. 이 라담의 잠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 때나 자는 잠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밤에 누워서 그냥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잠이 이 라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육의 회복을 깊게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깊은 잠이 바로 이 라담이라고 하는 이 잠이에요. 그래서 이 라담의 잠이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한 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라담의 잠을 몇 번 잤습니다. 다니엘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 말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신 이 미래의 일들을 보니까 너무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라담의 잠이었거든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이 바로 깊이 잠들매 바로 이 잠입니다. 이 깊은 잠으로 이 다니엘이 영육의 큰 회복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미래의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이때부터 중보 기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때 이 변화를 일으킨 이 잠이 바로 라담의 잠이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기대 같지 않은 인생의 이 밑바닥까지 가서 바로 이렇게 라담의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잠을요. 지쳤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을 거예요.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이 요나는 단지 그냥 무의미하게 쓸모없이 그냥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잠은 무의미한 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잠에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잠이었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깊게 잠을 자게 해주신 그 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이 요나를 회복시키신 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이런 깊은 회복의 잠, 이 라담의 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계속 가던 이 요나가 이 라담의 잠을 자고 나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자마자 이 폭풍 속에서 이 선원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 폭풍 멈추게 하려면 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자신을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빠져서도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이 라담의 잠을 통해서 이 요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요나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는 그 어떤 순간도, 심지어 다 내팽개치고 배 밑바닥에 누워 자는 그 순간도 결코 무의미한 시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순간 다 함께 하시고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당연히 그 어떤 시간도, 어떤 순간도 무의미한 시간 없다는 겁니다. 이 요나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옵션 B의 길을 갈 때, 폭풍이 불어올 때,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의미한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내가 도대체 뭘 했을까?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쉽게 생각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쉽게 생각할 시간 아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 무의미의 시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 영적 싸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써서 싸웠던 영적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의미하고의 싸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최초의 수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이 광야로 나가서 기도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3세기에 이집트 사막으로 가서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보통 이제 교회사에서 최초의 수도사였던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 세상 뒤로 하고 사막에 틀어박혀서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최초의 수도사 안토니우스에 관한 이 전기 책을 읽는데 너무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가 맨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치르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기 기록을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 싸웠던 영적 전쟁, 그 싸움이 뭐냐면 바로 정오의 악령이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정오의 악령이요? 정오의 악령, 그러니까 낮 12시의 악령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쭉 보내는데 이 점심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하루의 절반이 지나갔네? 내가 뭐 했지?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지금까지 한 거라곤 틀어박혀서 기도한 거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점심때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대낮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인생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이게 의미가 있나? 바로 이 싸움을, 이 영적 전쟁을 정오의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기록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수도사 안토니우스가 이 싸움을 제일 극심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의미와의 싸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나가 무의미한 잠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이 무의미와의 싸움을 주님 붙드는 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꾸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는 이 무의미와의 이 싸움이요. 여러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그 어떤 순간도 무의미한 순간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은 없어요. 모든 것이 잘 안 풀릴 때도 내 인생이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잘 안 풀릴 때도,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게 오늘 내가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그래도 그 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자꾸 기대할 게 없어지는 것만 같은 이 인생, 무언가 내가 조금 기대해 보려고 해도 기대같이 되지 않는 이 인생,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옵션 B의 인생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대같지 않은 이 인생의 끝자락 밑바닥에서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잠의 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든 시간을, 심지어 여러분의 자는 시간까지도 라담의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기대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옵션 A가 아니라 옵션 B, 옵션 C를 걸어가는,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탔던 배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폭풍 앞에서,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보다 이 폭풍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현장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기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그저 누워있기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런 나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의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오늘도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져서 이 넓은 마음과 시야만큼, 생각만큼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를 깨트리고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상당대학 청년부 지체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상당대학 청년부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